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련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시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있어. 또 이 시험이 너무 나한테 심해.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심하게 하실 수는 없어. 또 하나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누가 유명인이 자살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모방자살 비슷하게 막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마음이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마음이 상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붙여서 내 인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그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부모님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인생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각각이 하나님과 1:1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그러나 그 인생 자체의 그 주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시련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련 앞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1:1로 붙어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아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가인에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두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련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그 자들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자는 누가 견디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견뎌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 불신자는 어떡하죠? 시련이 닥치면 죄로 그냥 막 달려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냥 죄로 막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신세 타령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지,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났다는 둥, 내가 때를 잘못 태어났다는 둥,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시련입니다. 동일한 환난입니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 신자는, 믿는 자는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그 테스트하는 때 하나님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 100세 때 난 아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시험은 테스트고 유혹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지난 야고보서에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실족시키기 위하여 미혹시키는 것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번역상에 똑같이 지금 쓰여져서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단어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또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잠깐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사탄이 시험한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테스트하시는 거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혹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지금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바로 이거는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75세 때 먼저 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끄집어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단의 길을 걸어오면서 믿음이 성장을 계속한 거죠.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아마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75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끄집어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또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속 하시면서 100세가 됐을 때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 믿음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에서 20세 그 어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많은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 중에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격했냐면은 바로 비록 이삭이 번제로 드려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위해서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 비록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사람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확인해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브라함 자체가 자기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그것을 안 하셔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패스한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하시죠?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냈어. 출애굽 시켰는데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물이 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써서 못 먹어야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원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저급화되는지 아십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왕조 시대에 살아왔고 왕 빼놓고는 전부 다 지시나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죠. 외정시대 30년, 6년 동안 아예 다 노예로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제를 딱 옷을 입혀놨습니다. 처음에는 못 사니까 처음에는 6.25 사변 때문에 지지리도 못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질질질 끌려다니 거기까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노예 근성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원망해버립니다. 남 탓해버려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로 해서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손가락질만 합니다. 남 탓만 해요. 남 탓. 그리고 조상 탓하고 이웃 탓하고. 그게 이 이스라엘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물을 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지.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시편 118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가 없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지금 감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 근성을 없애려고 그 노예로부터 이 노예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근데 또 원망을 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만나를 약속해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나에게는 이렇게 해요.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만나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백성들이 그걸 듣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 먹을 것 이상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다 썩어버렸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딱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하고 그것을 굽기도 하고 기름에 데치기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근성을 지워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러한 현장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보면은 다 그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자체를 왜 이렇게가 되는가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어떤 때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하나씩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하고 싸워요.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거는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면 될 텐데 모세하고 싸웁니다. 모세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랑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것을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원망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불순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테스트를 해. 또 하나님은 우리 죄인 앞에 구주이십니다. 죄인이 구주를 테스트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에 어떻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시험과 원망은 같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불신의 모습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어떤 일들? 출애굽 위에 광야 사건에 있었던 그 일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시험과 유혹의 차이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테스트입니다. 똑같은 시련인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테스트냐고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것들을 이미 다 40일 광야에서부터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기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패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거죠. 패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또한 시험 받는 우리들도 능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테스트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시련, 환난, 고난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왜? 히브리서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 시련을
보아서 시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받아서 그 믿음과 함께 인내하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과 연결을 못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 테스트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혹, 템테이션은 욕심과 결부가 됩니다.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하고 결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유혹이 합쳐지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가 이제는 주인이 돼서 그 결과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을 받는 것은 여자에게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심?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자기가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욕심을 건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이 합쳐져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영적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75세에 소명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계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나아가죠. 언제까지?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테스트를 안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 시련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련, 고난, 그것이 사실 우리는 사실 받기 좀 꺼려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하십니다. 시련은 유혹이 아니라, 함정이 아니라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시험의 길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테스트를 받아야 영화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칭의는 내 인생에 딱 한 번에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러나 내가 영화의 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도 없는 굴곡의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테스트 하시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수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속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여기서 증거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영화의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의 불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끌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영화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의 역사요,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백성들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그 돌 같은 심장을 떼내고 뛰는 심장을 넣어 주어서 내가 주는 율례를 따르고 내가 주는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그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두 번 태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심장이 이 돌처럼 단단한 심장을 떼내서 뛰는 심장으로 넣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을 입게 되죠.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8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원인입니다. 테스트 방법은 어떻죠?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거듭난다는 것이 뭐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는 얘기는 너희가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꾸자꾸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이 말씀에서 자꾸자꾸 벗어나서 이상한 것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과 은혜의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 죄인인 여러분을 새 생명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첫 열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소망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라. 그리고 그 시련을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큰 위로가 되고 또 안식이 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세계 선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들춰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최초부터 주시는 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인내의 길,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아가 영화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모든 각자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